네, 성경 정독반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359면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지금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7장에 쭉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도 많이 더운데요. 우리 오늘 시원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또 소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 낙심하고 게으르고 지쳐있는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멜기세덱의 말씀이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당시에도 이 멜기세덱 얘기를 하려다가 성도들의 그 영적 수준과 형편을 고려해 볼 때 너무 지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핍박 상황 속에서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는 정말 그런 힘든 가운데서 멜기세덱 얘기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느니라 이러면서 5장 11절 이하에서 멜기세덱이 얘기하는 걸 좀 주춤거렸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상황을 배려해야 할 때 이걸 그냥 스킵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는데 우리가 성경 정독반은 한 절 한 절 성경을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 나가고 해석해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 독자에게 멜기세덱을 그럼 이번에 스킵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성장해야 된다. 더 깊이 연구해야 된다.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 가운데 머물러 있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격려를 하고 일종의 책망을 해서 동기부여를 막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라는 말은 쓸모없다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초보를 기초로 삼아 그 기초의 토대 위에 자꾸 세워져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더 깊은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한번 은혜를 맛보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렇죠. 왜 그랬냐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타락하게 되고 배교하게 되고 저 멀리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잘못된 전철을 우리가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를 계속 맞으면서 똑같은 땅인데 거기서 열매를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저 가시와 엉겅퀴나 내는 그런 땅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러고 막 너희가 마치 그 버려진 땅의 가시나 엉겅퀴처럼 무성한 쓸모없는 땅이 돼가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좀 책망을 하는 듯 하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심하게 좀 말을 했지만 너희들의 현재 상태는 굉장히 구원에 더 가깝다. 저주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구원에 더 가까운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러면서 격려를 하고 그러면서 주어진 한 인물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주는 거죠. 아브라함도 힘들게 살았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인내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왔던 초보적인 수준에서 처음에는 뭐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하고 아내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0세 낳은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창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지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 그 약속. 여러분 약속이라는 그 문구도 중요하고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그 계약서를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죠. 누구하고 손가락을 걸었느냐가 중요하죠. 손가락 걸은 그 자체가 약속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사랑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때 내가 누구와 약속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믿지 못할 사람에게 뭐 계약서를 아무리 쓰고 공증을 해도 그거는 뭐 종이 쪼가리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게다가 약속 플러스 맹세까지 해주신 걸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배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어떤 모범이 된다,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면도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실을 맺고 그런 인내하게 된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 플러스 맹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모범을 제시해 줄 때 한 모델이 있는데 아브라함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믿게끔 하시고 맹세해 주시고 약속 플러스 맹세하셔서 그 아브라함이 성장하도록, 처음에는 아브라함답지 않았는데 점점 아브라함이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죠. 신앙의 절정까지 올라갔죠. 이제야 네가 나를 신앙하는 줄,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수준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그 모든 일을 작업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잘 참았고 잘 인내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한테 모든 공을 돌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인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게 봐주시고, 이것이 마치 내가 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해주실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맹세까지 해주셨고, 순간순간 날마다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 모든 그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해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고 절정에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지,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거나 퇴보하고 있으면 배교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니 정신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해라, 아브라함을 좋은 샘플로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실패하고 낭망하고 믿음도 없고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약속한 것에다가 맹세까지 해주신 그 하나님이 두 가지 우리에게 굳건하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도 같이 아브라함처럼 붙들게 되면, 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 내가 인내해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인내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한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예, 그것이 여러분 그 6장 말미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고 샘플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위인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된다, 이런 말도 맞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는가, 어떻게 믿음의 위인으로 아브라함을 아름답게 성장시키셨는가,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 연약한 불순종하는 이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연단시키시며 성장하게 만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믿음이 진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작업하고 계신다는 사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8절에 보시면, 이는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이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약속을 주셨다는,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맹세까지 해주시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다른 어떤 권위를 빌어 올 수 없어서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죠? 그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내가 맹세한다,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고 맹세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게 됐잖아요. 약속만 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 되셨잖아요. 예, 이중으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막 흔들리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의 닻을, 배는 막 흔들리는 것 같아도, 파도는 넘실거리는 것 같아도 이 바다 깊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의 닻이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 심지가 굳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서 견고하고 튼튼하여 우리의 앞에 있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그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겠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구원을 이루겠냐, 과연 천국은 있을까, 정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고 배교와 타락의 길로 빠져들기 쉬운 우리들의 이 연약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나를 보면 확신이 안 생기지만, 나 같은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이 죄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재림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수를 바라본 사람이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아들 하나밖에도 지금 가지지 못한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죽여라, 아들을 바쳐라, 그러는데도 그 아들을 바친 것은 그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줄을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이런 믿음의 클라이맥스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신앙을 가지고 약속을 신뢰하면 지금 어떤 유혹과 핍박, 시험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혼의 닻을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20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서가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께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 그분을 뭐라고 묘사하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맹세를 믿고 약속을 신뢰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본받고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해요. 그래도 뭔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의 이 구원이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 안전한 이 소망의 그 포구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제대로 된 구원이면 좋겠어요. 이게 가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가봤는데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 아브라함만 믿고 가다가 또 이 인간을 잘못 우리가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다행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2중, 3중, 4중으로 우리의 구원은 너무너무 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의 그 구원 행위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 그 일도 아론의 계열을 따라 인간 제사장의 그 계보를 따라 그 제사장직을 가진 게 아니라 아론의 레위 지파의 그 계보를 따라 가지는 제사장직은 불안정성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네. 하나님 안으로, 천국 안으로, 하늘 성소로 위로 우리 올라가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일에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지금 6장 20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연결시켜야 되느냐 하면 5장 10절을 보십시오. 5장 10절에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이시라도 8절 고난을 받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가 이제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6장 20절로 연결되는 거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5장 11절부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이 얘기 11절부터 그 앞에 있는 그 아브라함 얘기까지 포함해서 6장 19절까지는 뭡니까? 그 멜기세덱 안에 얘기 가운데 삽입된 거죠.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성장과 진보와 성숙에 관해서 더 얘기를 하게 되어서 확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지금은 흔들리지만 그러나 너를 흔들리게 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인내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일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그 격려를 계속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7장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멜기세덱에 관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7장에 넘어오셔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7장 1절에 멜기세덱이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뭡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라 그랬죠. 살렘 왕이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죠. 자, 다시요. 멜기세덱은 겸직을 하는데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 7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소급되어 가느냐 하면 창세기까지 넘어가는 거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분,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 누가 참전했나요? 아브라함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임금이라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세상 여러 나라, 열방을 말하죠. 예, 연합군입니다. 세상의 열방, 연합군. 여러분 시편 2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냥 전투나 일반적인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싸움의 어떤 분위기가 물씬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뭐 이렇게 군사적으로 무장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여러 임금들을 상대로 여러 나라를 상대로 이 보잘것없는 예? 이 뭐 목축업에나 종사했을 이런 어떤 그 부족 개념의 이 아브라함의 이 군대가 어떻게 그들을 가감하게 쳐서 완벽한 승리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신적 개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 예?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게 조카 롯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 자기 친족, 예,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한 사람이 지금 위기에 처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 가운데서 그 나라의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그 나라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창세기로 한번 가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으로 가셔서 조금 시간이 가지만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습니까? 3군데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4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17절에 보시면 14장 17절에 보시면 네.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배경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럼 좋습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렇죠.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쭉쭉 나옵니다. 예,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돌아왔을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살렘 왕이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이 또 한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은 겸직을 하고 있는데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다. 근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백성들 그 군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중간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중보적인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여러분 일단 거기까지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전쟁 직후에 누가 나타나셨냐 하면 멜기세덱이 나타나셨는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분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찬송을 올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이 전형적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이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는데 이 멜기세덱이 한 수백 년, 천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전혀 그 이후에는 잊혀지고 있었다가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하면 다윗 왕 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셨죠? 시편 110편입니다. 멜기세덱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나오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시편 110편을 다시 지난번에 본 바 있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얘기를 다시 하는데 그것이 110편 885면 110편 4절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할 때 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시니까 내 할 때 나는 나의 주 하면 다윗이죠. 다윗의 주, 다윗이 있고 다윗의 주가 있고 또 여호와가 계신 거죠. 다윗의 주라고 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내 주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내 주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은 분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는 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방불하고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왕권을 가지고 자정하고 계시는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권능의 홀, 그죠?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홀이라든지 규라든지 이런 게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 왕, 우편에 앉으시는 왕, 다스리시는 왕, 그 왕에 대해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아까 왕에게 하는 말씀을 이제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열왕을 쳐서 파하시고 하는 이분이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다윗이 110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주라는 이 분은 왕이시면서도 제사장이라 그랬죠. 근데 이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 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멜기세덱 얘기를 할 때는 이 멜기세덱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창세기 14장에서 나타난 그 멜기세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창대케 되리라. 너를 통하여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나라의 백성 한 사람이 쫓겨났어요. 그 나라의 백성 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물질과 그 권속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그러면 그 나라의 그 안위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 가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내셔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보내셔서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전쟁을 도우신 거죠. 그 아브라함의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아브라함과의 그 세상 열방과 여러 나라와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시민인 조카를, 그리고 그 백성들을 건져낸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방해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발전과 진보와 성장을 가로막는 이 열방의 그 연합군들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그 나라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어림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 아브라함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자기 나라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처음의 그 그림을 우리에게 딱 창세기 14장에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단 말이죠. 이 멜기세덱이 왕이면서도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지키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원리로 세워나가는지에 대해서 그 나라의 왕이면서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나라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그런 제일 처음에 어떤 원형적인 그림을, 원리를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한 분, 그분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세워나간다,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신다, 이 원리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게 하셨던 찬양과, 그리고 축복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예물 드림과, 이런 방식으로 이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데 그게 그동안 잊혀지고 있다가 한 2000년이나 지난 가운데서 다윗 왕 때에 다윗이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 메시아 예언시에서 앞으로 이 내 주는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나가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왕께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셔서 그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한 분, 여기서 처음에는 왕이셨는데 또 다른 분, 이 제사장이 두 번째 다른 분이 계신 게 아니라 같은 분이,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신 같은 분이 시편 110편에서 왕이셨던 분이 갑자기 너는 제사장이라, 너는 왕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통해서 겸직하시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시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세우시게 될 그 영원한 나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다는 이것을 픽업해가지고 히브리서에서 놀라웠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놀랍게 예수에게 이 본문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큰 산봉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신약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 나라가 지상적으로 어느 정도 겉으로 드러나서 그 나라에 그 아브라함이 세상을,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었던 다윗 시대에 임했던 그 통치의 그 어떤 편만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강성했던 지상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완성인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큰 나라, 진정 그 평화를 다윗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나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던 그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시로 110편에서 내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다. 다윗이 세우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다. 다윗 왕이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 주, 왕인 자기가 내 왕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다윗 자기가 왕이면서도 내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내 주라는 그 장차 오실 왕이신 그분은 왕이시면서도 제사장으로서 그 나라를 완성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신약을 열어가셨던 것처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이 멜기세덱의 관계를 멜기세덱으로 연결된 이 신학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 하나로 맥이 연결돼 가고 있는 것을 아시겠죠? 예, 여러분 아브라함 때 그 멜기세덱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초창기의 그 모습이 딱 보였다가 그 다음에 다윗 때까지는 그게 숨겨져 있고 다윗 때까지는 그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물 밑에 잠겨있는 거대한 안반이었던 거예요. 거대한 안반이 물 밑에 잠겨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유구하신 그리고 도도한 그 계획과 섭리는 끊임없이 그 기초 안반, 그 기초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흐름은 물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물 속에 잠겨있는 거대한 안반이 마침내 솟구치고 드러나서 그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왕이신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구나, 완성하시는 거구나 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 광맥을 캐시면서 여기에 바로 이 기독교의 정수가 있다. 여기에 성경의 핵심이 있다. 여기에 신구약의 맥을 내가 잡았다. 이러면서 멜기세덱 이렇게 아브라함, 창세기, 그리고 이 다윗, 이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이 내용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던 그 멜기세덱이 그러면 실제 인물이었던가? 그리고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셨던가?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아까 7장 1절 이하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 359면 다시 돌아오셔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오셔서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정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의의 왕이면서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첫째라는 말이 먼저 들어갔죠. 왜 첫째라는 말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냥 의의 왕이기도 하고 뭐 평강의 왕이기도 하고 아니면 평강의 왕이 뭐 첫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의의 왕이기도 하고 어차피 뭐 두 개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첫째 의의 왕이요 또 그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살렘 왕이라는 말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의의 왕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강의 왕이시다. 무조건 평화, 무조건 은혜, 무조건 구원, 무조건 좋은 게 좋다. 무조건 다 괜찮다. 그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는 공의의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세우시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죗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비로소 평화를, 살렘을, 이 피스를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왕이라 이런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요 이 말의 순서와 뜻을 우리가 헤아릴 때 이 왕은 그저 세상적인 군사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이 왕은 공의를 세우시는 왕이고 죄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당신의 그 죄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이 평화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피스풀한 인생을 구원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하는 방법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왕이신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3절 이하에 이제 더 내용이 이런 게 있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주거부등이라든지 뭐 출신이 뭐 부정확하다든지 뭐 믿을 수 없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신적 생명이다, 신적 존재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 신적 존재라는 것이 신비하고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같냐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 아들과 비슷하고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사장이라는 말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누구를 닮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속성을 가졌냐면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영원한 아들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제사장도 영원한 제사장직을 감당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했던 분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성을 본받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거는 한 분이어야 가능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게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도 영원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영원하면 둘 다 영원하면 예? 영원한 게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 속성으로 제사장이 그 직분을 영원히 수행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 이 사람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의 그 위대함이 어떠한지, 멜기세덱이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 좀 해봐라.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지금 내가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갑자기 찬양이죠. 이것은 이분이 얼마나 높은가,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이분의 위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잠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보자. 예? 그렇게 잠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정도라는 얘기는 그분이 신적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방불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멜기세덱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한 인간으로서 창세기에 나타나셨던 게 아니고요. 예? 그 멜기세덱은 결국 누구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나타나신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되신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로 영원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의 왕직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직을 그때부터 감당해 주시는 그런 모습과 그런 방식과 그런 원리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다. 이 천상적인 존재이고 신적인 존재이고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이분은 천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 누구와 비교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천상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고, 예?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면 이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그분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 이 얘기는 인간 레위 아론 계열에서 그 불완전성을 타고난 그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불완전성이 원래부터 타고난 그런 제사장직이 아니라 그 원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그 우편에 계시는 그분의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직하던 그 완전한 제사장직의 계보를 따라 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신약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게 제일 조만복이겠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왕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거 외에 어떻게 더 이 예수에 대한 적확한 그런 묘사와 설명을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거대한 안반에 물 밑에 감추어져 있는 그 기초, 그 기초를 더듬어서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원리, 그리고 다윗 왕국이 자기가 세운 그 인간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나라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지금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제일 분명하고 바른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우리 7장부터 쭉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장 1절부터 7장 10절까지 여러분 한번 그 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부터 7장 1절에는 뭘로 시작합니까? 멜기세덱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7장 10절은 뭐로 마칩니까? 멜기세덱 얘기가 또 나오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은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멜로 시작해서 멜로 끝나잖아요. 이 한 단락은 레위 계열보다,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제사장, 레위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 레위는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위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자기도 바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때 자기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멜기세덱하고 레위하고는 같은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계열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7장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는 또 한 단락인데, 아까처럼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똑같이 온전함으로 시작해서 온전케 할 때 온전, 이 인클루지오라 그러죠. 인클루지오, 양괄식, 처음과 나중, 수미 상관적, 머리와 꼬리가 같은 이 단락을 우리가 나눌 때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은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온전함, 그 다음에
19절에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할 때 온전,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냐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중요한 주제인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계율을 따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얘기가 11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또 새로 세울 필요가 뭐가 있었겠냐. 레위의 제사장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을 역할을 온전히, 제사의 결과를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 없지 않았겠냐. 근데 레위 계통의 그 제사로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제사장이 된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11절부터 19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제사, 직분,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그 율법의 전체는 결국 제사 직분에 대한, 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율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직과 율법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직에 대한 차이가,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계열을 따라 그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그 얘기가 쭉 율법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제 그 제사장직을, 아론을,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율법은 더 이상 계속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그걸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직이 지금 나왔거든요. 13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사람도 예외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율법인데, 지금 우리 주께서는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 내용들을 쭉 따라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으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율법에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을 자꾸 주장하면서 제사장은 레위한테만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율법에서 틀렸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한 제사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된 거하고 율법의 계명에 의해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직이 된 거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 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알 거다. 이러면서 16절에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라고 하는 한계,
가지고 있는 그 계명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멜기세덱이 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변개치 않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이분이 제사장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 육체적인 것인데요. 근데 변화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따라서 이분이 제사장직이 되었기 때문에 17절입니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어디서 증거했습니까? 어디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어디서? 네. 시편 110편에서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시편 110편에서 아까 4절에서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따라 예수께서 지금 제사장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시편 110편에 그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예언과 약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가 제사장이 된 것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고 그 근거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을 뻔했는데,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다윗이 자기의 주에 대해서, 다윗이 왕이면서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왕이 따로 있는 것이냐, 그 왕이신 그분이 왕이시면서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맹세해 주신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약속이 더 선행하고 우월한 것이지, 자꾸 아론 얘기하고 레위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고 유다 지파에서 무슨 제사장이 생길 수 있어? 레위 지파만 생길 수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여러분 연약하고 무익한 것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effectiveness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완벽하게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이 제사장직 이 레위를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고, 그 레위의 제사장직이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영원한 구원의 완성으로 온전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9절에 온전에서 온전으로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레위 지파보다도, 레위의 계열보다도 더 뛰어나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20절부터 7장 20절부터 20절부터 28절까지는 수미상관적으로 무슨 단어로 한 단락을 구분할 수 있느냐 하면요, 맹세라는 말입니다. 20절에 맹세 있죠.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 뭡니까? 더 좋은 언약.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 그 언약 아니고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새로 세우신 새 언약이죠.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신비에 새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그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의 피 뿌림을 통해서, 그죠? 23절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러분 제사장들이 죽기 때문에,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숫자가 많은 것은 자꾸 죽으니까 자꾸 리플레이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못한다. 자꾸 죽기 때문에 자꾸 대체해야 되니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은 게 좋은 겁니까? 다다익선입니까? 아닙니다. 완전한 것 한 개만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분 한 분, 예수, 그분은 많이 있을 필요도 없는 한 분, 그분으로 만족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 자꾸 대체할 필요 없고 변화가 있을 수 없고 또 바꾸고 갈리고 또 갈리고 할 필요가 없이, 예, 한 분이 항상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므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 항상, 여러분, 온전히, 항상, 온전히, 항상, 온전히 구원, 항상 살아서 온전히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고 영원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여러분 이 레위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항상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정말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에게 필요한, 절실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믿을만하고 우리가 꼭 붙들 수밖에 없는, 붙들어야 되는, 예? 우리의 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예,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자기가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먼저 제사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그것도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제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 약점, 죄성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드린 제물도 동물 제사로서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흠없는 짐승을 드렸지만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드리신 이 완전한 제사, 일부부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예? 인간을 세운 게 아니라 아들을, 죄인들을 세운 게 아니라 의인을 세우시고, 일시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우신 그 아들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 28절에 맹세 나오죠. 예, 그래서 아까 28절에 맹세와 그리고 20절의 맹세가 또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연결되어서 7장은 세 개의 단락이 각각 수미상관적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뭘 말해주느냐 하면,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레위 계열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레위보다는 멜기세덱이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뛰어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뛰어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 된 예수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하셨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 되신 그분이 완전함을 이루고 그렇지 못한 율법의 레위 계열에는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다. 완전함을 그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이룰 수 있었다면 굳이 뭐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됐겠냐. 그러면서 레위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를 했고, 세 번째 금방 20절부터 28절까지는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 레위 제사장들은 한계를 가지고 또 날마다 드려야 됐고 자기 죄를 가지고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됐고 약점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런 레위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었지만 예수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3단 논법으로 연결되어 있죠. 처음에는 레위 계열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예. 레위 계열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된 예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7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 흐름을 좀 파악하셨죠? 예, 7장에서 이 저자가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창세기, 아브라함 14장, 그리고 시편, 다윗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이 7장 멜기세덱 이 얘기를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찬송할 분은 이분이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가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주시고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질서를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왕직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수행하시는 이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 구약에서는 왕직과 제사장직이 별개의 사람으로 왕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 나라의 참된 세워져 나가는 원리는, 그 나라는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는 분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져 간다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왕직과 제사장직이 통합되고 하나 되는 그분으로 진정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다.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다. 여러분, 의의 왕, 평강의 왕,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셔야만 됐고,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죄를 본인이 감당하셔야만 됐고, 그래서 비로소 평강의 왕이다. 이 땅의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놀라운 이 질서를 이 땅에 선물로 주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높이지 않을 수 있으랴. 놀랍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경륜이여. 놀랍도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에 운행하시는 그 모든 손길이여.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찬송을 받기 원하시고 11조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엎드려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